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제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오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을 잡았냐 하면, 내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이 오신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캐롤이 울리고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좋은 날, 즐거운 날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높고 높은 초월적인 위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제한적이고 시간적으로 가두어지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은 인간이 받는 고난의 그걸로 끝입니다. 그 고난보다 10배, 만배, 천만배, 억만배가 더 큰 사랑이,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신자, 이 육신, 작은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그 사랑에 비하면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진짜 고통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죽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는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즐거움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의 시간이 성탄절이라 그 말이에요. 무한하신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온다.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이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자세가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들이 내가 믿는 그 오셨던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신앙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내 신앙이 좀 나태해지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읽으세요. 거기 보면 나는 다시 온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온다 너희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신앙 자세, 이런 신앙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처녀 비유 다 알아요. 모르는 분이 있을 테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어떤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신부 친구들 들러리 하는 10명 여자들이 기름을 등불을 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결혼 예식은 밤에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결혼식을 할 때 언제 하냐? 저녁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신부집에 들어와서, 신랑집에 들어와서 신부를 데리고 올 때부터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할 때 신랑 친구들이 자기 들러리들과 함께, 그렇게 멀지 않은 동네니까 다 동네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이제 등불을 들고 밤에 신부댁을 찾아갑니다. 그럼 신부댁에서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있어가지고 또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를 맞이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댁에 가서 들어가는 순간에 문을 잠그는 거예요. 왜?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막 사람들이 와서 불량배들도 올 수 있고 또 집안에 들어와서 도둑질도 해가고 다른 짓 당하니까 그 아는 사람끼리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결혼식을 할 때에는 문을 탁 걸어 잠그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신부 친구들도 등불 들고 있다가 그 결혼식 순서 중에 등불 들고, 왜냐하면 불을 밝혀야 잔치집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이제 춤도 추고 순서도 행하면서,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도 다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등불 준비한다고 할 때 오늘 이 열처녀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 10명이에요. 왜 10명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비유로 말씀드릴 때 10명을 꼽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 댁에 가는데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했는데 다 똑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불은 10명이.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들이 졸다가 야, 신랑 온다, 그리고 깨갖고 신랑 맞이할 등불을 켜다 보니까 내 등불이 꺼졌다고 말이에요. 등불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꺼진 등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꺼져가는 등불에다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온 처녀들은 슬기로운 5처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처녀가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슬기로운 5처녀, 등불에 기름 준비한 5처녀고, 하나는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 준비 못했다가 그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야, 우리들한테 기름 좀 나눠두고, 그 5처녀한테 얘기하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름 갖고 쓰다 보면, 나눠서 쓰다 보면 너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나중엔 기름이 모자르게 생기니까 차라리 가서 사갖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5사람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신랑 혼인 잔치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문을 꽉 닫아 걸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아 건 다음에 이 신랑 미련한 신부의 그 들러리들 5명이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 이미 닫힌 문은 열 수 없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축하하는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자세를 갖출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단순하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잘 준비해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내 신앙생활에 재점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질까?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실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어떤 신앙을 갖자고요? 내실 있는 신앙을 갖자고 그러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목과 함께 통과 함께 가져갔더니 문제는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까지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아까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슬기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신부의 들러리로 다 뽑힘 받았어요. 친구들 중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옷도 갈아입고 잘 입고 정말 얼굴 꽃단장도 하고 머리도 잘 가다듬고 매무새를 고쳐서 이제는 누구만 오면 돼요? 그거는 10사람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옷 매무새 준비하고 얼굴 준비하고 머리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습니다. 다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랑이 언제 왔어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등불에 기름이 있을 때 오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5처녀는 등불에 기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통을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마련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그저 등불에 보이는 것 있으니까 이것 갖고 되겠지 그렇게 하고 준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신랑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럭저럭 맞아요. 외식이나 외양으로 볼 때에는 다 기름 준비하고 얼굴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화장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 다 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준비됐습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더디 오니까 그냥 기름 준비 안 했던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빌려달라?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다 겉으로는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 올 때 똑같이 다 잤어요. 그렇죠? 10사람의 공통점은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여벌의 기름, 여분의 기름. 그건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다 멀쩡해 보입니다. 옷 말끔하게 입었습니다. 예배당 올 때 화장도 합니다. 그렇죠? 머리 매무새도 잘하고 왔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하고 다 왔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속이 문제예요. 속이. 교회 와서 여러분 다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고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진짜 그 속사람이 준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고 얘기하면 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에 대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진짜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고 그걸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등불, 결혼식의 들러리로서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그 요소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했다, 실속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겉은 형식은 갖췄어요. 외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내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내 믿음의 모습이 실속이 꽉 차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추어진 신앙이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신앙인 같은데 속 사람의 믿음에 진짜 실속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를 보면 그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진실 때문에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내가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냐? 외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겉모습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 다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주님이 내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자 할 때 내놓을 게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압니까? 좋을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 줄 압니까?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삶의 실패가 있을 때, 삶의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딱 벌어질 때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속사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어려운 일 당할 때. 시험이 있고 내가 실패하고 역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본질,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는 언제 나타나느냐?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내 속사람 속에 진짜 믿음의 모습이 없이 알갱이 없는 껍질 믿음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생명 없는 신앙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실속이 차지 않고 내실이 없어서 텅 빈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내놓을 게 없고 들어갈 자격 없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늘 내가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면이든지 보이지 않는 면이든지 내가 늘 바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믿음의 모습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내실 있는 복된 신앙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앤드류 뮬러라고 하는 분이 아주 풀러라고 하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시험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만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시험 볼 때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시험 볼 때 부담이 없어요. 그죠? 뭐 오늘 시험 보면 어때? 내일 시험 보면 어때? 준비되어진 사람은 준비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이겨나가는가 하는 그 믿음만큼만 자기 믿음이에요.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4층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렇죠? 블랙 앤드 설탕, 설탕 더하기 크림,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렇죠? 기계 안에 커피가루 넣고 설탕가루 넣고 크림 분말 넣어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누르면 원하는 대로 나와요. 청와대 커피, 아줌마 커피 그럼 5개 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블랙, 그럼 블랙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설탕 합쳐서 설탕만. 준비되어졌으면 나오고 싶을 때 누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한 것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실속 있고 얼마나 내가 내실이 있어서 정말 내 믿음이 꽉 차 있느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진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 믿음이에요. 그건 축정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나는 자신 있게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뿐만 아니라 속까지 내실이 꽉 차서 실속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인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뭐 해달라?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 해라? 사라 하더라. 자, 두 번째로 남이 가진 것 달라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천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 그러므로 책임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첫째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실 있는 신앙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더불어서 가는 법이 없어요. 시장에 가면, 대형 마케트에 가면 요새 1+1이 아주 유행해요. 그렇죠? 1+1. 하나 사면 하나 덤이에요. 천국은 덤이 없어요. 천국은 내 건 내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야, 그 길은 좀 날 주고 날 줬으면 좋겠네. 날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져가야 할 기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기름이 없습니다. 매정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매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거 들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라고 살면 안 돼요. 그건 도둑놈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내 거면 전부 누구 거예요?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는 그건 생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것도 내 거지만 내 것도 네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것이 네 것도 될 수 있어서 주면서 살고 베풀면서 사는 게 그게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너는 네 팔은 들고 살아라, 나는 내 팔은 들고 살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도 네 거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너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문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는 줄 압니까? 예수 생명에 대한 문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생명과 연관되어진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남의 건 내가 덕보고 간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건 누가 책임져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초대 이제 교부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교부들 다음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성 어거스틴 다음에 18세기, 19세기에 와서 기독교의 정말 신앙이 뭐냐, 실존적인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사람이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교부들, 성 어거스틴, 그리고 바울, 그래서 이제 바울부터 따집니다. 바울,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 분이 있어요.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세 단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실존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 이전에는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세상적으로 알고 그냥 삶을 살아가면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보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내가 중요하냐?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존, 내 살아있는 내 생명 가진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네가 뭐 세상 인생은 이런 거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진짜 전쟁을 겪어보고 이 땅 위에서 큰 고통들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독교 신앙이니까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세 단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의 단계가. 첫째는 미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감성적으로 내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외도하고 싶으면 외도하고 내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심미적으로 인간의 미적인 요소만 추구하면서. 이걸 심미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놀고 먹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그 끝에 가니까 인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인간의 낮은 단계, 인간의 심미적인 아주 제일 낮은 단계의 모습이 이 단계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 윤리적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고 저런 일들은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단계가 인간의 윤리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실존 단계 중에.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을 딱 틀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되어줘야 할 내 삶의 모습을 딱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힘 갖고는 못해요. 자기의 무력감을 맛보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보다. 자기의 한계를 맛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윤리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종교적인 단계, 신앙적인 단계라고 하는 세 번째 실존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그러냐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느냐 마느냐 이런 미적인 단계나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때는 내가 얼마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안 배웠느냐, 내 감정이 어떠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내가 단독자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잘 자라는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을 번제를 잡아 드리려고 하면 칼을 들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감정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하겠어요? 내가 기분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실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때는 이거는 세상 지식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단독자로. 이게 종교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윤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적으로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너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곁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사례도 그때는 껴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단독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외롭게 쓰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나에게 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들 가정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우리 집사람이요, 교회에서 권사님이에요. 아유, 새벽 기도해요, 절야 기도해요. 왜 그래요? 주일날 얼마나 봉사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갈 때 난 치마만 잡으면 같이 갈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치마 잡고 가려고 하면 치마 잡는 순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 나타나요. 찢어지든지 벗겨지든지. 절대로 안에 치마 잡고는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힘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지. 내가 누구 덕분에, 우리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도 믿음 생활 잘할 거다,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신앙입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차이점이 뭐냐? 아니요, 이 기름은 내 기름입니다. 신랑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질 그 신랑 맞이할 준비 기름은, 이건 나만 준비해, 이거 나눴다간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당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시면 거기 10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인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졸지. 오늘도 조시는 분은 내가 조는 이유를 알겠어요. 주님이 늦게 오실게 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졸린 거예요. 그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첫째는 내실 있는 신앙,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신앙, 세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신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때 올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약속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믿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신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엔 신부와 함께 들어가고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엔 뭐가 닫힌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신랑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신랑님 문 좀 열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주여! 주여! 급한 거요. 주인이요,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이 문 안 열리면 내가 어떡합니까? 혼인잔치 못 들어가면. 이러한 자에 냉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압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의 심판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문을 닫으시고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처녀가 왜 졸았어요? 주인이 늦게 왔거든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 딱 정해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까지 만판 놀다가 그때만, 그 전에만 싹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살 때, 요새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왜냐하면 집에 가서 두드려 맞을 테니까, 옛날에 붕에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붕에 갔다 온다고 또 이제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 집사람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밥도 맛있는 거 딱 해갖고 주면서 여보 먹어,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게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일정보다 조금 빨리 끝나갖고 좀 일찍 오면 집안이 대번호분전이요. 왜? 준비한, 언제 올지 몰랐으니까. 내일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왔으니까. 아니 뭐 우리 집만 그런 것처럼 웃어요. 여러분들 집도 신방 갑자기 가면 목사님 잠깐만, 그럼 문도 안 열어줘. 왜? 집안 치워야 되거든. 근데 언제 신방 온다고 딱 날짜 잡으면 아주 맨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깔끔하게 하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봐, 기저귀 나오지, 빨랫감 나오지, 난리법석이요. 그렇죠? 왜?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찾아가면 불시에 오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 형편이.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해요. 그러면 더디 오세요. 그러니까 깨어있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10명인 줄 아세요? 비유로 말씀할 때 성경에 완전수가 3개가 있어요. 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이에요. 신부 들러리 10명이라고 할 때 열처녀 비유를 가르치는, 열처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리석은 사람 5명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 5명도 있다는 거예요. 내실 있게 속으로 믿음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임지면서 책임 있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예수 생명에 대한 문제는 이건 나에 대한 문제다 분명히 알고 책임지고 살고,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 심판을 믿으면서 깨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5명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죽쟁이도 있을 수 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 되길 원합니까? 미련한 5처녀 되길 원합니까? 아따,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실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셨을 때도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예배했던 사람들, 동방박사, 목자들 제일 먼저 알았어요. 준비하고 주님 경배했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겠어요. 인도에 우리는 산수 배울 때 구구단, 초등학교 다니면서 3학년 4학년 때 구구단 몇 단까지 배우죠? 아, 구구단이니까 9단까지 배우지 뭘 그걸 물어보는데 몰라요. 인도에서는 몇 단까지 배워요? 20단까지 배워져요.
11 곱하기 11은 121, 12 곱하기 12는 144, 15 곱하기 15는 175. 저도 잘 알아요, 그죠? 15 곱하기 16은 그게 똑똑 나와요. 근데 인도에서 어떤 아버지가 애한테 구구단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8단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8, 8, 8, 26, 8. 그 다음에 8, 9, 72, 8, 9, 72, 8단을 막 수십 번 가르쳤어요. 8, 9, 72, 72.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야, 8, 9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70 그랬단 말이에요. 8, 9 뭐라고요? 70.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금세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 애가 8, 9 그러니까 70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화를 안 내고 옆에 있던 떡을 하나, 사탕을 하나 집어갖고 얘라 너 떡 하나 더 먹어라. 그리고 떡을 주고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상하잖아요. 저 8, 9, 70이면 8, 9, 70이라고 이름 정신도 못 차린다고 한 대 때리고 가르칠 텐데 8, 9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너 잘했다 그러고 사탕 주고 떡 주고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제 8, 9, 70인데 70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을 하나 더 주고 떡을 하나 주고 사탕을 하나 더 주면서 잘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제가 8, 9, 70이 실컷 가르쳐놓고 8, 9 그랬더니 80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70 하니까 좀 가까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저께는 우리가 8, 9 그러면 뭐라고 그래도 돼요? 80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8, 9 그러면 무슨 72요? 72는 그만두고 8, 9, 70 거기까지는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너 오늘 가서 설교 못 들었냐? 8, 9, 70이라고 그러대. 그것만 기억하세요. 8, 9, 80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내가 8, 9, 80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8, 9 무슨 72는 72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고 8, 9, 70까지만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8, 9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8, 9 옳지. 내일도 72가 안 되면 또 안 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 8, 9, 71 거기까지만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준비되어져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열처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8, 9, 70까지 가자. 72는 내일 하고 오늘은 8, 9 어디까지? 70까지 준비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내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셨음에 감사하는 귀한 성탄, 이제 주님 왕으로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실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